여러분들 처음 학교에 갈 때, 아니면 이제 여러분들의 이제 남편과 아내를 처음 만났을 때, 아니면 여러분들의 직장을 처음 이제 가게 됐을 때, 아니면 사업체를 처음 꾸리고 이제 개업을 하게 됐을 때, 그때 마음을 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마음가짐이셨을까요? 그냥 되는 대로 그냥 스쳐가는 사람이겠거니라고 만나셨을 수도 있겠죠. 만나보니까 어찌됐든 괜찮았으니까. 아니면 어떤 다른 이유에서든 결혼을 하셨을 것이고. 아니면 직장 생활을 할 때 그래도 내 성엔 안 차더라도 그래도 좀 어떤 기대와 어떤 꿈, 또 사업체를 하면서도 난 이거 하면서 말아먹을 거야, 난 죽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어떻게든 열심히 해서 이렇게 돈이라도 많이 벌어보자, 아니면 우리 가족들 먹여 살려보자, 내 동생들 공부 좀 시켜보자, 이런 생각들도 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같은 관계에서 남편과 아내를 볼 때, 또는 직장에 출근을 하실 때, 사업체에 문을 여실 때 어떤 마음으로 하시는지, 더 나아가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드리는 나의 마음은 어떠한지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처음 때의 어떤 설레임, 기대, 정말 뜨겁게 사랑할 때의 마음인지, 아니면 이거 그냥 언제 끝나나, 오늘 점심 메뉴는 누가 준비하더라, 이런 생각, 이렇게 하면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압살롬이 이제 사람의 마음을, 백성들의 마음을 훔쳤죠. 근데 참 열심히 훔쳤어요. 말씀해 보면은 몇 년을 훔치냐면 4년을 그런 일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좀 이상한 점은 압살롬의 이러한 행동이 다윗에게 보고가 들어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4년이나 성문에서 그런 일을 하는데 다윗이 어떤 조치를 했다라는 말이 없습니다. 4년이나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빼앗아 가는데 정말 몰랐거나, 아니면 알았어도 압살롬이 거의 후계자, 다음 왕위를 물려받을 사람이기 때문에 내버려 두었는지, 어떤 이유에서인지 다윗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아요. 그렇게 4년이 지나고요, 압살롬이 다시 왕께, 자신의 아버지에게 나아갑니다. 물론 이제 그 사이 시간, 4년이라는 시간 동안도 왕과 아예 교류가 안 된 건 아니었을 거예요. 왕자들이 모여서 함께 식사하는 시간이면 식사도 하고 그냥 다른 왕자들과 크게 다르지 않게 지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4년이 지나고 왕께 나아가는데, 왕께 무슨 말을 하느냐, 7절에 보면 4년 만에 압살롬이 왕께 아뢰되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이 있습니다. 청하건대 내가 헤브론에 가서 그 소원을 이루게 해주세요 라고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서원했다, 그러니까 다짐했다, 결단했다, 하나님께 약속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면 저 이렇게 할게요 라는 게 이제 서원인데, 그 서원이 무엇인고 하니 그 다음 절 8절에 보면 당신의 종이, 그러니까 당신 왕 아버지, 그리고 나 왕자 압살롬입니다. 당신의 종이 아람 구술에 있을 때에 서원하기를, 이방 나라에 있을 때 만일 여호와께서 반드시 나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내가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라고 제가 서원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서원을 지킬 수 있게 제가 헤브론에 좀 다녀오겠습니다 라고 다윗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윗 왕은 이에 어떻게 하느냐, 반대 없이 허락합니다. 평안히 다녀오라 합니다. 그런데 압살롬은 왜 굳이 헤브론으로 가고자 했을까? 제사는 예루살렘에서도 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왜 헤브론으로 갔을까? 헤브론은 좀 특별한 의미가 있는 지역입니다. 성읍이요.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헤브론이라는 그 성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좀 간단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스라엘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고 중요한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굉장히 선조라고 할 수 있는 일대 조상급인 거예요. 그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가나안 땅에 처음 도착했다가, 오늘 새벽에 살펴본 것처럼 정착하지 못하고 남쪽으로 갔다가 애굽까지 갔다가 다시 가나안 땅으로 올라와서 정착했던 것이 바로 헤브론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살다가 자신의 아내 사라가 먼저 죽어서 그녀를 장사해야 될 때
그 헤브론에 있던 막벨라 굴이라는 그 굴을 돈 주고 사서 장사를 지내요. 이게 뭐 어떤 의미가 있느냐?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그 사건, 굳이 돈을 주고 샀거든요. 그 동네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냥 쓰세요라고 했는데 돈을 주고 사요. 왜 그러느냐? 이 땅이, 이 헤브론, 나아가서 이 가나안, 이 땅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의 땅이 될 것이라는 것을 미리 점찍은 행위.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셨거든요. 이 땅을 너의 자손들에게 줄 거야 라고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의 근거에서 아브라함이 침을 이렇게 발라놓는 행위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어디라고요? 헤브론인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다윗이 왕이 되어서 헤브론에서 7년 반 동안 통치했어요.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으로 수도를 옮긴 거죠. 그러면 헤브론이 대략 어떤 의미가 있는지 감이 좀 오시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어떠한 정통성, 뿌리, 왕이 나는 곳이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마치 뭐 정치 일본가 같은 그런 느낌인 거예요. 우리나라도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어디 구청장 되면 어디 시장 되고, 어디 시장 되면 이제 뭐 대통령 되고 이런 뭐 딱 정해진 건 아니지만 이 뭐 하여튼 유명 좀 그래도 뭐라 그래야 돼. 인기 있는 사람들, 좀 가능성 있는 사람들이 가는 루트들 그런 거다 뭐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압살롬은 헤브론으로 가면서 동시에 일을 벌입니다. 사람을 이스라엘 각 지역 12지파에 보내서 이제 명령하기를 너희들이 나팔 소리를 듣게 되면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라고 있는 곳에서 선포하라 합니다. 여론을 선동하는 거예요. 마치 댓글 저작하듯이 그렇게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자신이 왕이 되었다는 것을 그냥 선포해 버립니다. 사실 이미 백성들의 마음이 굉장히 많이 자기에게로 이제 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도 예루살렘에서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었던 것 같은데 아무튼 헤브론이라는 어떤 그런 지역의 의미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을 따졌을 때 그렇게 일을 진행한 거죠. 자, 다시 압살롬이 다윗에게 가서 고백했던 그 내용을 좀 기억을 해보면 헤브론으로 가겠다고 할 때 어떤 고백을 했죠? 하나님을 어떻게 하겠다? 여호와를 어떻게 하겠다? 섬기겠다. 섬기리다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압살롬이 하나님께 드린 뭐 제사, 예배는커녕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아버지가 뻔히 살아있는데 아버지의 허락이 있었던 것도 아닌데 왕을 뭐 양도한 것도 아닌데 자신이 왕이 되었다라고 선포를 하는 거예요. 압살롬의 행동이 어떤지 이제 우리가 뭐 계속 살펴보고 있으니 아시겠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깊이 생각해 봐야 되는 문제. 자,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에 계실까요? 어디에 계실까요? 무엇을 하고 계실까요? 모르세요? 아실 텐데. 자, 이 대답에 적지 않은 분들이 우리는 교회에 있습니다 라고 말하기 쉬운데 엄밀히 말하면 그 표현은 좀 오해가 생길 수 있는 표현입니다. 아시다시피 교회는 이 장소가 아니에요. 교회는 믿는 사람들의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그래서 올바른 표현은 우리는 교회로 모였습니다 라고 말하는 게 맞아요. 그리고 어디에 있느냐? 예배를 드리는 예배 처소, 예배당, 대안교회라는 공동체가 등록을 하고 모이는 이제 예배당에 있다라고 표현하는 게 맞죠. 그래서 예배당에서 교회로 모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 굉장히 좀 건강하고 올바른 표현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배는 뭘까요? 예배는 뭘까요? 예배. 저번 수요일 저녁에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사람은 참 자기중심적이에요. 그렇죠? 아니세요? 사람은 많이들 자기중심적이에요. 가난하게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냥 지 마음대로 막 하고 싶으면 막 이렇게 부르다가 지 좋으면 헤베베베 막 웃고 막 하여튼 그런 가난하게. 어른들도 뭐 사실 뭐 다를 바 없을 것 같아요. 사람은 자기중심적인데 그 자기중심적인 인간이 자기중심성을 내려놓고 하나님 중심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왕되심을 고백하는 주요한 행위가 바로 예배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사람은 자기중심적인데 그렇게 자기중심적인 인간이 자기중심성을 내려놓고 나의 왕됨을 내려놓고 하나님 중심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왕되심을 고백하는 행위가 이 예배다라는 거예요. 아멘이실까요? 네, 시편 145편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어떻게 하고요?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말씀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다른 존재가 왕이 아니라 심지어 왕도 내가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시다. 내가 주님을 높입니다. 나의 주인입니다. 당신이 나의 왕입니다. 주인입니다. 내가 높입니다. 영원히 주님의 이름을, 왕의 이름을 송축, 노래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라는 고백이요. 이게 예배라는 정체성을 아주 잘 담고 있는 구절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왕이었어요. 내가 주인이었습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었고 내 뜻대로 행했어요.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했어요.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긴 하지만 그래도 결정은 내가 합니다. 그래야 또 내가 책임지니까요. 그게 그냥 인생이었다면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내가 왕인 삶에서 내가 주인이었던 삶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게 되는데 그러한 고백의 결정체 그러한 고백의 행위 발현 이것이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라는 거죠. 제 앞에서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예배인 겁니다. 내가 어떤 서비스를 받으려고 내가 누리려고 모이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의 평안 그리고 정서적인 안정, 따뜻한 위로 이런 것들을 기대하고 나오실 수 있어요. 아무런 기대가 없는 것보다는 나을 수 있는데 이것 또한 이게 전부다라고 한다면 예배의 그 본질은 놓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배는 기본적으로 예배의 정체성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왕의 왕으로 온 우주의 주인으로 내 삶의 주인뿐만이 아니라 온 세계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게 바로 예배인 거예요. 나의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예배 시작부터 끝까지 이것이 한결같이 유지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배 순서도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예배 순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주보에 보면 우리가 예배 순서가 이렇게 쭉쭉쭉 있잖아요. 신앙고백, 기도, 찬송, 성시기도, 찬송, 우리기도, 봉헌, 교회 소식, 봉헌부터 말씀으로 막 이렇게 쭉쭉쭉 있잖아요. 뭐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뭐가 제일 좋으세요? 대답은 하지 마세요. 서로 상처받을 수 있으니까요. 자, 그런 생각 좀 해보지 않으셨어요? 예배 시간 중간에도 찬양이 있는데 굳이 20분 전부터 모여서 찬양을 해야 되나? 또 예배 중간에 무슨 찬양은 이렇게 또 많나? 또 왜 일어나야 되는가? 어차피 앉아서 드리나 서서 드리나 뭔 차이가 있나? 귀찮게 일어섰다 앉았다. 또 성시교독은 사람들 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읽는 것 같은데 좀 없애면 안 되나? 또 헌금은 왜 예배 중간에 하나? 일부러 헌금하라고 강요하는 건가? 압박하는 건가? 또 설교는 왜 이렇게 기나? 등등 다양한 생각들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제가 과거에 다 했던 생각들이에요. 그냥 순서 다 날려버리고 그냥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이렇게 이제 이 좀 구닥다리 같은 예배 순서를 고집하는 이유가 뭔가? 물론 이 순서 다 날려버리고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해도 사실 문제될 건 없어요. 저도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어찌됐건 이 예배 순서에 대한 기회, 책임, 물론 하나님 기도를 하지만 어찌됐건 교회 질서상 이제 제가 책임을 져야 되니까 그래서 좀 간략하게 바꿔볼까. 아무래도 이런 순서들이 특히 요즘 시대 우리 젊은 친구들한테 우리 청소년들, 우리 유초등부 친구들한테는 참 딱딱하고 또 의미 없게 느껴지지 않을까. 특히나 교회 처음 오신 분들한테는 너무 생경하고 굳이 이런 순서를 이렇게 반복을 해야 될까. 좀 강하고 임팩트 있게 찬양 이렇게
쫙 하고 말씀 빡 하고 이제 기도 빡 하고 이제 해산 뭐 이렇게 이제 하면 어떨까 뭐 이런 생각들 저도 안 하는 거 아니에요. 했죠. 하고 뭐 지금도 뭐 합니다. 그리고 고민하고 기도도 해요. 그런데 일단 2026년 지금 1월을 지나가고 있는데 제 속에 있는 생각은 저도 뭐 나름대로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좀 정리가 되는 것은 일단 오늘날 세대가 참 사람들의 필요에 따라서 많이 움직인다. 문화에 따라서 너무 교회도 이렇게 좀 왔다 갔다 한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그거에 무조건 맞춰가는 것만이 답은 아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뭐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요구에 따라서 요즘 젊은 세대들이 이런 어떤 예배 순서들, 예배 모범 뭐 이렇게 표현도 하는데 이런 것들이 좀 어색하고 좀 시대에 좀 뒤떨어진다라고 해서 바꾸면 물론 뭐 장점도 있긴 한데 또 단점을 생각해 보면 예배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예배 드리는 사람, 회중이라는 착각에 빠질 위험이 있고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라 내가 누리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는 위험이 상당하다라는 생각으로 저는 일단 정리가 되었어요. 그래서 시대에 뒤떨어지는 것 같아도 청년들이 어린 친구들이 지겹고 따분하게 느끼는 것 같아도 실제 그렇다 하더라도 그래도 이 예배 순서로 좀 의미를 가르치고 또 예배 드리는 회중의 입장에서 내가 원하는 방향이 아니라 하더라도 시대의 흐름과 좀 다르다 하더라도 어떤 세대의 문화와 다르다 하더라도 좀 순복하는 훈련 그 안에서 의미를 찾는 훈련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훈련을 좀 우리 교회는 여기에 좀 방점을 찍어봐야겠다라는 나름대로의 좀 소결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물론 예배 형식을 그렇게 간소화하는 것, 예배 변화, 뭐 예배 개혁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게 다 나쁘냐? 그렇게 이미 실행한 교회들이 잘못된 것이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도 오후 예배는 뭐 찬양과 기도 그리고 소그룹 모임으로 드려지죠. 그것 또한 우리가 주인이 아니에요. 그 시간들을 통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제가 많이 강조했지만 소그룹이라고 해서 막 우리가 수다 떨는 그런 가벼운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 시간에 우리가 함께 교제하고 기도함을 통해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함을 통해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어져가는 굉장히 중요한 시간입니다. 그냥 어떻게 구색 맞추기로 오후 예배 그렇게 깨워놓는 거 아니에요. 예배 형식을 간소화하는 교회들 있다면 이런 전통적인 교회도 있어야 하고 사실 우리 교회도 뭐 그렇게 엄청 전통적이지도 않아요. 또 그런 한 교회 안에서 간소화된 예배 형식도 있고 이런 좀 갖추어진 어느 정도 갖추어진 전통적인 예배 형식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이제 주일 낮 예배 시간은 특별히 예배 순서를 크게 바꾸지 않고 이렇게 드려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러한 전통적인 예배가 내가 이런 예배를 드렸을 때 편하게 느끼고 그런 예배를 드려야만 안정감을 느낀다라고 해서 반드시 내 신앙이 안전하냐? 내 예배가 안전하냐? 그건 또 아닙니다. 오히려 이런 전통적인 예배 형식에 갇혀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전혀 예배하지 못하는데 이런 전통적인 형식의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었다라고 해서 따라갔다고 해서 예배를 드린 거냐? 그것은 아닐 수 있다라는 거죠. 그저 습관적인 어릴 때부터 드려왔던 습관적인 예배 참여의 안도감을 가지고 하나님을 왕으로 고백하지는 않고 이런 전통적인 예배를 드리는 예배를 드리는 나라는 자아도취감에 빠져서 전혀 예배를 드리지 못했지만 마치 예배를 드렸다고 착각하는 그런 위험한 상황에 놓일 수 있어요. 그런 상태라면 오히려 이런 전통적인 예배 형식 딱 때려 부숴버리고 그냥 아주 간소화해버리는 게 더 좋아요. 한 시간 내내 뭐 찬양만 하든지 아니면 뭐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 따라서 그냥 말씀만 죽어라 막 한 시간 읽든지 뭐 어떻게 하든지 우리의 그런 습관 거룩한 습관은 참 좋은 건데 그 습관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 습관에만 갇혀 있다면 그 습관은 깨 부숴야 되는 것이죠.
예배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내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은 내 사랑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바로 예배인 거예요. 자, 그러면 그 고백에 합당한 태도, 합당한 형식, 합당한 모습이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많이들 이제 비유하는 예화라 그럴까요? 우리가 대통령과 티타임을 갖는다 생각을 해볼게요. 몇백 명 앉아있는데 내가 그 중간에 앉아있는 게 아니라 몇 명 나는지 대통령과 함께 앉아있는 거예요. 그러면 누군가 대통령과 앉아있는 다리를 꼬고 팔짱을 끼고 고개를 옆으로 젖히고 한쪽 눈만 이렇게 크게 뜨고 있으면 대통령 눈이 뭐 작아가지고 뭐가 크게 뜬지 모르겠죠. 아무튼 그냥 생각을 해보죠. 이러면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또 대통령과 주위에 있는 참모들이 동석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할까요? 아, 저 사람은 대통령을 존중하는 사람이구나. 대통령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하진 않겠죠. 아, 저 사람은 내 지지자가 아니구나. 뭔가 심각하게 나에게 기분 나쁜 일이 있구나 라고 생각하는 게 통상적일 거예요. 물론 이건 문화에 따라 다릅니다. 대통령 기자회견을 할 때도 외국 분들은 그냥 다리 꼬고 그냥 편하게만 앉아있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대한민국 문화는 아직까지 그 정도는 아닌 것 같고, 그런데 이제 뭐 이게 뭐 절대적인 율법은 아니지만 우리가 생각은 해봐야 되는 거예요. 나는 어떠한 마음으로 이제 어떠한 태도로 마음과 몸가짐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가. 뭐 대통령은 너무 거리가 멀까요? 사랑하는 사람이 계시다면 그 사랑하는 사람이 내 앞에 있는데 계속 뭐 핸드폰 게임하고 심지어 다른 사람이랑 심지어 또 다른 이성이랑 막 까똑까똑 하면서 나랑 밥을 먹는다, 나랑 대화를 한다 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밥상을 엎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한번 물어봅니다. 오빠 나 사랑해? 그러면 핸드폰 하면서 사랑해. 그 사랑의 고백을 믿어줄 사람은 글쎄요, 너무 사랑이 갈급하다면, 이 오빠 아니면 안 되겠다 하면은 뭐 믿어야죠. 뭐 어떡하겠어요. 근데 통상적으로는 뭐 내 동생이 그런 짓을 당하고 있으면 당장 헤어지라고 이야기하겠죠. 만약 이제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을 왕으로 전혀 내 삶의 주인으로 전혀 믿지 못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그냥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것만으로도 고생하신다고 칭찬과 위로를 드리고 싶습니다. 고역이죠. 사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전혀 안 믿어져요. 왕인 것도 왕은 무슨 놈의 왕, 주인은 내가 주인이다 뭐 이런 마음이 있으시다면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게 참 힘드실 겁니다. 제가 막 그렇게 말을 막 재밌게 하는 것도 아니고 뭐 하여튼 예배 순서도 이렇게 뭐 앉았다 일어났다 뭐 하여튼 뭐 이런 뭐 하여튼 고역일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권면드리는 것은, 권하는 것은, 추천드리는 것은 안 믿어진다 하더라도 그래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이 문화권에서 통용되는 예의를 갖추는 것을 권면드립니다. 이 땅에서 대통령이 아무리 마음에 안 들어도 내가 지지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앞에서 어떤 쓴소리를 할 수는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도 어느 정도의 예의는 갖추는 것이 좋지 않은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예의를 갖추는 것이 좀 성숙한 정치 아닐까? 성숙한 시민의식 아닐까라는, 이건 근데 뭐 정답은 아닌 거고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동의하지 않으셔도 뭐 상관은 없어요. 근데 이제 막 대통령이 악수를 청해요. 근데 내가 대통령과 다른 편에 서 있어. 내가 대통령 너무 싫어해. 그렇다고 해서 막 모른 척하거나 거기에 막 침을 뱉거나 욕을 한다? 글쎄요. 물론 그렇게 의사 전달을 하기도 하죠. 대통령이 악수를 청할 때 반대한다 계속 이렇게 이렇게 하시는 분들 보면은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은 들긴 해요. 그건 뭐 사람들마다 기준이 다를 수 있겠지만 그래도 저는 개인적으로 좀 그래도 예의를 갖출 때 악수를 할 때는 악수하고 반대 이야기를 하더라도 그래도 좀 이제 인사라도 좀 할 수 있으면 좋은데 대통령은 알아서 하세요. 알아서 하시는데 근데 하나님은 좀 다르게 생각하셔야 돼요. 대통령이 이 세상에서 우리나라 국가 의전 서열 1위고
그래도 여러분들이 싫든 좋든 이 나라에서 중요한 사람이라면 하나님은 실제로 계시다면 대통령과 비교할 수 없는 위치, 의전 서열을 가지신 분이시죠. 하나님은 다르게 생각하셔야 돼요. 좀 엄중하게 이야기하면 사실 여러분들이 믿고 안 믿고 믿어지고 안 믿어지고는 하나님이 계시고 안 계시고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태양이 있다고 믿든 안 믿든 태양이 존재하는 것처럼 과거의 사람들이 지구가 평평하다고 생각하고 믿었지만 지구는 둥글었던 것처럼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뭘 믿고 안 믿고는 실제 존재와 사실 상관이 없어요. 아무리 하나님이 안 믿어지시더라도 그래도 만에 하나라도 하나님이 계실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 이 예배에 그래도 좀 예의를 갖추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으시더라도 또 옆에 계신 분이 그렇지 않고 계시다 하더라도 너무 또 눈을 흘리거나 막 이렇게 어깨로 치거나 또 그러진 않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후에 나중에 하나님 정말 믿어지실 때 회개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회개하실 수밖에 없으실 그때에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실 것이라고 저는 믿고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안 믿어지는 지금 계신 분들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참 고생하고 계신다라는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믿고 있다. 아니 하나님이 계시기는 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조금이라도 드신다면 정말 정신 똑바로 차리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세요. 다 듣고 계십니다. 헛된 다른 생각들, 지체를 미워하는 마음들, 예배의 형태나 인도자의 모습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마음. 제가 인도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 근데 참 이 설교를 계속 준비하고 생각을 했지만 저는 하나님께서 그래도 담임 목회자를 세우셨잖아요. 저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권한을 만약에 주셨다면 여러분들에게 저를 욕해도 되는 권한을 드리고 싶어요. 저를 정죄해도 되는 권한, 어떤 허용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제 욕은 하셔도 돼요. 근데 혹시 다른 누군가 이 자리에 서서 예배를 인도하고 말씀을 전하실 때 저분은 왜 저래? 말씀 준비를 잘 못했나? 왜 저래? 미숙해? 이런 생각들 우리 내려놓으셔야 돼요. 부족하면 기도하셔야죠. 도와주세요. 기도해도 안 돼도 더 기도하세요. 끝까지 기도하세요. 하나님께 매달리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앞에 선 사람을 향해 예배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향해 예배드리는 겁니다. 아무리 부족한 모습이든 이 시설도 마찬가지. 아무리 부족하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이 되는 겁니다. 또 어떤 습관적인 졸음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순서라도 가볍게 여기는 아까 제가 일부러 좀 낚시성 질문을 드렸잖아요. 어느 순서가 제일 좋으세요? 그게 답이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이게 제일 좋아요. 물론 선호하는 어떤 나는 찬양이 좋아요, 말씀이 좋아요, 그럴 수는 있는데 어느 걸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덜 중요하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한국 교회에서 이게 참 좋은 건데도 좋지 않게 결과가 드러나는 게 말씀을 중요시하는 거. 말씀을 중요시하는 거, 설교를 중요시하는 거 참 좋은 건데 이거의 반작용으로 다른 순서를 안 중요하게 생각하는, 다른 순서는 그냥 돌아다녀도 되고 막 이렇게 생각하는 거, 이거 굉장히 이제 부작용인 거예요. 물론 저번에도 한번 다른 예배 때 말씀드렸지만 다른 분들한테 방해가 안 되려고 정말 화장실이 너무 급해, 너무 힘들어서 이제 기도 시간에 이제 다른 분들 눈 감고 계실 때 조용히 화장실 다녀오시는 거, 그거야 그렇게 나쁘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런데 내 마음 가운데 혹시라도 다른 순서들, 특히 준비 찬양도 그냥 준비 찬양이라고 하니까 대충 해도 되겠지라고 하는 생각들, 물론 너무 삶에 지치고 또 늦잠을 자서 늦게 오실 수 있죠. 그런데 이 시간을 가볍게 생각해서 늦는 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떤 순서도, 축도까지 어떤 순서도 중요하지 않은 순서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신앙 고백도요, 기도도요, 찬송도요, 성시교독도요. 저도 참 어릴 때 성시교독 진짜 생각 없이 그냥 이제 읽었는데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대표기도, 우리 기도도요. 교회 소집도 그냥 웃고 떠드는, 좀 재밌게 하려고 하는 것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단순히 웃고 떠드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교회, 아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교회의 공동체의 소식을 나누는 겁니다. 마귀는 어떻게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방해하려 해요. 왜 방해할까요? 왜 방해할까요? 왜? 생각 한번 해보셨어요? 왜 그럴까요? 마귀는 뭐 이렇게 할 일이 없어가지고 그럴까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못하게 해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지 못하게 해요. 그래야만 우리가 자기와 같이 영원한 저주와 형벌 안에서 고통받게 될 것이기 때문이에요. 지 혼자 그 영원한 벌에 빠질 수 없이 우리를 어떻게든 끌고 가려 해요. 마태복음 4장 8절 9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무엇하면 경계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준답니다. 마귀가 감히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유혹한 내용이에요. 참 배짱도 좋죠. 자, 마귀가 하는 일의 본질이 이거예요. 그때나 지금이나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할 일의 본질이 이거예요. 하나님께 경배하지 말래요. 그리고 세상 많은 것을 보여주며 내가 이거 줄게. 그러니까 나를 경배해. 나를 왕으로 삼아. 나의 종이 돼. 내 편이 돼. 라고 이야기하는 게, 또는 이야기하지 않아도 세상을 그렇게 막 보여주고 우리 마음에 몽글몽글하게 솟아나게 하는 게 마귀의 유혹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시간과 장소를 구별한 시간과 장소예요. 우리가 졸고자 하는 유혹, 따분한 설교보다 힘든 찬양보다 딴 생각하고 게임하고 인터넷 하려는 유혹을 참지 못한다면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떠난 가치관이 지배하는 세상에 나가서 어떻게 하나님을 왕이시라고 고백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라고, 하나님 외에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겠어요? 이 시간 예배에서 우리가 패배하면, 예배에서 지게 되면,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게 되면 세상에 나가서 이길 수 없습니다. 세상에 나가서 이겨야 되나요? 라고 생각하신다면 새벽 예배부터 수요 금 예배 착실하게 들으시면서 말씀을 좀 들으셨으면 좋겠고요. 이겨야 돼요. 세상에 나가서도 이겨야 되고 이 시간도 이겨야 돼요. 예배 드리지 못하게 하려는, 하나님을 왕으로 고백하지 못하게 하려는 마귀의 유혹으로부터 이겨야 됩니다. 이 예배에 승리해야 돼요.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는 모든 것들로부터 승리해야만 세상에서도 승리할 수 있어요. 승리가 왜 필요해요? 승리가 이따 계속 말씀드리겠지만 승리를 해야 우리가 기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복을 누릴 수가 있어요. 이 예배가 회복되어야만 삶의 예배가 회복됩니다. 그러면 왜 예배가 회복되어야 될까? 예배가 회복되는 것은 보여지는 모습이 바르게 예배드리는 것도 물론 포함하긴 하는데, 그것보다 우선되고 중심이 되어야 되는 것,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선한 목자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회복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예배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예배가 회복되는 것은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선한 목자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라는 그 고백이 회복되는 것. 내 입술에서 내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예배가 세워지고 살아나고 회복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이 고백이 왜 회복되어야 될까? 이 고백이 하나님은 선한 목자시고 왕이시고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사랑이시다라는 이 고백이 객관적인 진리이기도 하고 사실이기도 하지만, 이 고백 안에 있을 때, 이 예배가 드려질 때, 이 예배가 회복될 때, 삶의 예배로 이어질 때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기쁨과 감사와 평안과 행복과 같은 것들이 세상에서 누려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주중에 한 간증 프로그램을 봤는데 그 타이틀이 그거였어요. 무신론자 딸의 권면으로 출연한 목사님, 이런 워딩이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그런 느낌의 제목이었어요. 보니까 여성 목사님이셨는데 딸이 무신론자예요. 하나님 안 믿는 거죠. 그런데 이제 새롭게 하셨어요. 새롭게 하셔서 나가보라고 이렇게 딸이 권면에서 나오게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가정사를 이제 얘기하시는데 딸이 왜 그렇게 됐나 보니까 남편도 목사님이셨어요. 신학교 시절에 만난, 전도사 시절에 만난 목사님. 전도사 시절에 결혼을 했고 참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결혼을 했고, 그런 어려운 환경에서도 남편 목사님은 더 어려운 사람 데려와서 집에서 먹이고 재우고, 정말 교회 사역도 정말 참 줄여가면서 열심히, 제가 참 부끄러웠는데 그렇게 이제 참 열심히 하셨던 분이셨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뇌종양이었나? 하여튼 고통스러운 질병으로 투병하시다가 소천하신 거예요. 딸내미 10대 중반에. 그리고 외할머니가 소천을 하시는데, 그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외할머니가 돌아가시는 이러한 상황을 통해 딸이 무신론자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딸의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어떻게 이러실 수 있는가? 하나님이 계시면, 아니 다른 사람도 아니고 정말 겸손하게 열정적으로 교회를 위해서,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자기 몸 돌보지 않고 헌신한 우리 아빠, 어떻게 이렇게 고통스럽게 일찍 데려갈 수 있느냐. 그리고 외할머니도 외할머니 평생 보게 해달라는 거 아니고 몇십 년 더 살게 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외할머니 찾아뵙고 천국 잘 가시라고, 천국 가서 아빠랑 행복하게 있으라고, 그러면 나중에 내가 만나러 가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인사하려고 그랬는데, 외할머니 찾아가기 전날 외할머니를 데려가시는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 그러실 수 있냐? 살아계시면 그럴 수 있냐? 나 하나님 인정할 수 없다라고 교회도 안 나가버리는 거예요, 목사님 딸이. 인간적인 마음으로 이해가 되죠. 10대 중반에 목회자 아버지를 그렇게 떠나보내고, 외할머니와의 관계도 돈독했나 봐요. 그렇게 보냈으니까 하나님께 단단히 좀 가벼운 표현이기도 하지만 삐진 거죠. 그렇다고 해서 그 딸내미 살아가는 모습을 어머니 통해 들어보니까 아예 하나님을 막 완전 버리고 막 그냥 내 맘대로 살 것도 아니야. 선한 일하고 어려운 친구들도 많이 돕는 그런 일들. 또 어머니도 막 돕고, 어머니 목회 사역도. 근데 이제 교회는 안 나오고. 인간적인 마음으로 이해돼요. 하나님께서도 그 딸의 아픔 잘 아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사람 누굴까요? 고통스러운 사람. 딸의 그런 모습을 보는 어머니도 가슴 아프겠지만 제일 고통스러운 분은 본인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살아계심을 부정하고 못 믿겠는, 믿으면 아버지를 어떻게 이러실 수 있냐, 외할머니와의 관계 어떻게 그렇게 마무리하게 하실 수 있냐 라고 부정하고 있는 자기 자신이 제일 괴로운 거예요. 아버지가 다른 분들에 비해서 더 선하게 살고 목회자 중에서도 어떤 존경받을 만한 분인 건 분명한 것 같아요. 사실이죠. 그리고 다른 분들에 비해서 일찍 돌아가신 것도, 소천하신 것도 맞아요. 사실이에요. 외할머니에게 마지막 인사를 하지 못한 것도 사실이죠. 맞습니다. 그러나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다는 것과 하나님의 사랑은 거짓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자신의 해석이에요. 자신의 경험과 세상에서 말하는 어떤 신에 대한 개념, 사랑에 대한 개념으로 자신이 결론 내려버린 해석인 거죠. 그 해석 때문에 고통스러운 것은 다른 누구도 아니고 자기 자신이 가장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이런 생각할 때 있죠. 아니 하나님 살아계시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어요? 세상을 보면서도 또 내 인생을 보면서도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저도 입 밖으로 막 그렇게 내뱉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마음속에서는 그런 생각이 가득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고백은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냐라는 그러한 고백은요, 나의 생각과 경험으로 감히 하나님의 존재와 성품과 능력을 평가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보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거예요. 인생의 무거운 짐, 불안과 두려움, 걱정과 염려, 또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 원수된 마음, 여러분들이 당하는 어떤 고통이든 그 고통에서 자유함을 얻는 길은 그 무거운 책임에서, 그 마음과 생각에서, 그 환경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하고 완전한 방법은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그 문제를 통해서도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우리를 선한 길로 이끄시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고통과 상처와 아픔, 두려움이 얼마나 크든 사실 그것은 죄송스럽지만 문제될 게 아니에요. 믿는 것,
믿는 거 너무 어려워요. 잘 모르겠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 계실 수 있어요. 그래서 좀 이렇게 좀 한번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믿음. 믿는 게 뭘까? 믿음 어떻게 하면 가질 수 있을까? 막 이런 생각 잠깐 내려놓으시고, 믿음을 생각지 마시고, 하나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말씀을 통해 알아가 보세요. 하나님을 공부해 보세요. 하나님을 묵상해 보세요. 하나님을 노래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믿음, 여러분들이 막 갖고자 하는 믿음, 그거 사실 별거 아닙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래서 믿음이 엄청 대단한 거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 믿음 별거 아니에요. 믿음은 다 된다고요? 아니에요. 믿으면 다 된다? 그럴 거면 저번 수요일에도 한번 이 말씀 드렸는데, 믿으면 다 된다라고 한다면 이 세상에서 사기당하는 사람 없어요. 저건 사기를 왜 당할까요? 사기꾼들이 나에게 큰 유익을 줄 것처럼 접근을 합니다. 금전적인 유익이든 어떤 정서적인 유익이든 이렇게 접근을 하죠. 실제로 그럴듯해요. 해요. 속을만 하니까 속는 거죠. 굉장히 그럴듯하게 접근을 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믿어요. 이 사람이 나한테 유익을 줄 거라고. 나에게 좋은 사람이라고 믿어요. 믿기 때문에 그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수고해요. 그 사람을 도와주기도 해요. 돈을 투자하기도 해요. 그런데 내 믿음대로 돼요? 믿음대로 되면 사기를 안 당하죠. 믿음대로 안 돼요. 믿음대로 되는 게 아니라 그 대상이 계획한 대로, 그 대상이 이끄는 대로 되는 거예요. 그 대상의 정체성대로 흘러가는 거예요. 사기꾼이니까 사기를 계획했겠죠. 그러면 나는 믿는 만큼 사기를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믿든 안 믿든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에게 영생을 주고자 하세요. 아들의 생명을 주셨으니 이 땅에서도 아끼지 않고 주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지 않으면 계속 인생의 무거운 책임감 가지고 고통 가운데 사는 거예요. 지난날의 상처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앞으로에 대한 두려움에서도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으면 어려운 환경에서도 소망을 가지고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만으로도 하나님을 믿기에 충분한데 정말 무서운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인정하지 않으면 이거는 반역죄가 죄예요. 반역죄가 되기 때문에 영원한 멸망에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허락되어 그리고 이 땅에서도 믿으면 믿을수록 기쁨이 커지고 평안이 커지죠. 그럼 믿음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중요하긴 한데 또 중요하지 않아요. 진짜 우리에게 중요한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 압살롬이 결국 군사를 일으켜 예루살렘을 점령합니다. 근데 다윗이 사실 먼저 도망쳐요. 이미 흐름이 압살롬 쪽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도망을 치는데, 그런데 그 도망치는 중에 어떤 사람들이 있냐? 가드에서 온 사람들이 있었어요. 가드는 이방 나라예요. 이스라엘 사람들 아닌데 이스라엘로 망명을 한 거지. 하여튼 이스라엘로 왔어요. 그래서 다윗 왕의 편이 되려고 온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 중에 한 명에게 다윗 왕이 이야기합니다. 15장 20절에 보면 이야기합니다. 너는 어제 왔다. 나는 정처 없이 간다. 오늘 어떻게 너를 우리와 함께 떠돌아다니게 하겠니? 너도 돌아가라. 너의 동포들도 돌아가라. 어디로 돌아가? 은혜와 진리와 전리가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한다라고 말씀을 해요. 어디로 돌아가요? 저기 새로운 왕인 압살롬한테 가라. 아니면 저 가드 사람 다시 니네 원래 살던 대로 돌아가라 하는 거예요. 나는 이제 너희들의 삶을 책임져 줄 수 없어. 어제 왔잖니. 그냥 다시 너희들이 갔던 곳으로 돌아가. 아니면 압살롬한테 가. 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이 말을 들은 한 사람, 이때라는 사람이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한번 보시죠. 이때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주 왕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옵나니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여러분들은 어떤 상황 가운데 계세요? 어떤 고난 가운데 계세요? 어떤 걱정과 두려움 가운데 계세요? 하나님이 묻고 계세요. 돈이 없어도, 건강하지 못해도, 세상에서 성공하지 못해도, 좋은 대학 가지 못해도, 좋은 직장 얻지 못해도, 보장된 노후가 없어도 이 길 갈 수 있겠니? 이래도 나와 함께 할래? 라고 말씀하세요.
마귀도 똑같이 물어봐요. 이래도 하나님 믿을래? 근데 하나님은 더 따스한 음성으로 말씀하시겠죠. 이래도 나와 함께 할래? 이래도 나 믿을래? 믿고 기다려줄래?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정답을 알려드립니다. 정답. 모범답안입니다. 그대로 쓰시만 하면 100% 맞아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 왕이신 하나님이 어디로 가시든 어디로 이끄시든 어떤 상황을 허락하시든 살든지 죽든지 종도 거기에 있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지세요. 이 세상에서도 누가 저를 이렇게 믿는다 그러면 어떻게든 그 인생 책임지려고 저는 나름대로 노력을 할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이런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다, 붙잡는다. 무슨 문제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그 인생 책임지십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압살롬이 헤브론으로 갑니다.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면서 예배는 무슨 자신을 왕으로 선포해버립니다. 반역을 저지릅니다. 예배 시간은 지금 우리가 드린 예배 시간 하나님을 왕으로 선포하는 시간이에요. 아직도 여러분이 왕으로 계시다면 내 뜻대로 하고 싶으시다면 얼른 돌이키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요. 선한 목자시고요. 우리의 소망이시고요. 구원이시고요. 우리의 정답이 되십니다. 죄송하고 송구스럽지만 여러분들이 믿든 안 믿든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그러나 그것을 받아들이고 믿는 자는 이전에 누리지 못했던 자유함과 기쁨과 감사와 평안을 누리게 되는 거고, 믿지 못하면 그냥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바라고 소망하고 축복하기는 우리 모두가 믿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이 대단한 건 아닙니다.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이 대단하신 거죠. 우리는 그냥 믿기만 하면 되는데 그 믿음이 너무 어렵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 하여튼 어떻게든 해봅시다. 어떻게든 함께 좀 믿음이 자라고 그 믿음을 통해서 기쁨이 가득한 삶, 살아있는 인생, 살지만 죽어있는 삶이 아닌 정말 살아서 기쁨이 넘치는, 어떤 상황에서도 기쁘고 두렵지 않고 고민할 게 너무 많아. 그런데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그랬으니까 하나님 사랑하면 망고땡인, 망고땡 아세요? 하여튼 그걸로 다인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을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아까 했던 찬양입니다. 주중에 참 묵상이 많이 했던 찬양이 후렴구 뒤에 붙어 있는 찬양인데,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우리 그래도 많이 아시죠?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고백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었다는 고백이요.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보겠다라는 고백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보는 것 정도가 아니라 그 더 나아가서 어디든지 가겠다라는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이 시간 예배의 자리로 부르셨으니까 예배 드리시고, 또 삶의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보내시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서도 예배하라고요. 직장에 가서도요, 가정에 가서도요, 여자친구를 만나든, 결혼을 하든, 자녀를 출산하든,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왕으로 고백하라고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 부르심대로 순종하겠습니다. 푸른 바다나 성리몸 어디든지 갑니다. 사나 죽으나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라는 그 고백 우리 길을 소망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 시간, 주는 너의 그 장비, 그 노음이시라. 주의 얼굴을 할 때
푸른 바다 나선이도 어디든지 가오리라.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 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지금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지금인들 막으리까.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아멘.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 바라보겠습니다. 너 이래도 주님 믿을래? 이래도 주님 사랑할래? 라고 마귀가 유혹하고 하나님이 따스한 음성으로 말씀하실 때, 하나님이 나 그렇게 사랑하셨잖아요. 아들의 생명을 희생시키시면서까지 사랑하셨잖아요. 네, 하나님, 저도 하나님 사랑하겠습니다. 지금도 나를 향한 아버지 사랑 막지 못하는데 저도 그렇게 좀 해보겠습니다. 하나님 예배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살아내겠습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내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지켜주세요. 인도해주세요. 하나님 사랑해주세요. 자, 우리 주여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아버지 마음을 모아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압살롬은 아버지 하나님 헤브론으로 가면서 그 소중한 자리로 가면서 자신이 왕임을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거짓말하면서 자신이 왕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예배 자리에 순종하겠습니다. 예배 자리에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에 아멘하며 아버지 겸손히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 이 구별된 시간과 잠시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정에서, 우리 직장에서, 일터에서 내가 고민하는 그 상황 가운데, 내가 갈등하는 그 문제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하시는 곳으로 가겠습니다. 지금인들 우리를 막을 수 없고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주님만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책임지시고 우리의 이름을 높여주실 줄 믿기 때문에 지금의 고난도 어려움도 말하지 않겠습니다. 우리를 영원히 살리실 영원한 복을 주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아버지, 지금의 손해도 지금의 억울함도 나의 순종을 막을 수 없고 나의 예배를 막을 수 없고 나의 기도를 막을 수 없고 나의 찬양을 막을 수 없음을 하나님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로게 하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과 그 조롱과 억울함을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아무런 죄 없으신 분이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그 모진 고난과 죽음을 당하신 일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예수님 따라가기 원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살 수 있기 때문에, 영원한 새 생명을 얻고 이 땅에서도 참된 기쁨과 감사와 평안을 맛볼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 따라갑니다. 하나님, 예수님 걸어가신 길을 보게 하시고 예수님 걸어가신 그 길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